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궁하며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궁하며 사랑하며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마지막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궁하며 사랑하며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영혼의 빛이니 내 영혼의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름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오래 나의 영혼 기쁘다
찬양합니다. 주기를 키우시사 나를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에 오늘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문자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이 평안에 힘들고 주의 꽃길에 주의 영광 빛나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오늘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미안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보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오늘 나의 영혼 기쁘다. 내 맘에 기쁘게 숨매기는 마음은 주의 팔다를 안고 아니요. 내가 주의 등복을 받는 잠든 이별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기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여 그 나라에 앞두며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이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 모습 하간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그러지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 번만.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 번만.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그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만 오는 비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만 오는 비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만 오는 비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자, 우리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183장 우리 시간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강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5월 4일부터 23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가 20일 작전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참석해야 세움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배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저을 때 한쪽에서만 안 젓고 아무리 열심히 저어도 계속 뱅글뱅글 그 배가 돌거든요. 같은 힘으로 같이 배를 저었을 때 전진하는 것이지 아무리 이쪽에선 열심히 해도 이쪽에서는 배를 젓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공동체이고 또 우리가 그럼을 통해서 서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어떤 프로그램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소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는 저쪽 뒤쪽 주보 놔주는 데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그 순서대로 기도회를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7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전도했습니다. 이번 주도 이사야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1부 예배 기도는 정인관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4주 동안 불에 관련된 기독교 용어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했어요.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은 불신에 대해서 말했는데 불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 불신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라고 말씀드렸죠. 또 불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충은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불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충성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불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경건은 경건하지 않는 것인데 이 경건하다는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불경건하다는 것은 너희가 요즘 시즌에는 이때에는 너희가 계속해서 성화되지 않고 예수님을 닮지 않고 전투의 어떤 힘을 잃어버렸구나,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네 번째가 불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의입니다. 근데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불이라고 말했고요. 그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구약의 예언자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라는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뭘 말씀드렸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왕의 자리를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자범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회개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자범죄들을 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그리고 한마디로 해서 불순종은 무엇이냐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어적 해석 보니까 누군가 말을 할 때 순순히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되는 거냐면 행동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을 때 순순히 따르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결정을 하고 모든 것들을 행동하는 것, 이것이 불순종이다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진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조금 바뀌어진 게 뭐냐면 제가 쇠골뼈가 부러졌을 때거든요. 제가 제 아내 만나기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자전거 타다가 쇠골뼈를 부러졌는데 의사 선생님이 반드시 이렇게 말했어요. 보조기를 잘 하고 다녀셔야 돼요. 안 아프더라도 팔을 막 흔들면 안 돼요. 몸을 최대한 아껴야 돼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단백질 같은 거, 고기나 어떤 이런 것들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 빨리 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다 지켰을까요? 하나도 저는 안 지켰거든요. 그다음 젊은 나이도 있었고 원래 말을 안 듣고 이러니까 말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대칭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옷을 입으면 폼이 안 나요. 대칭이 안 맞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막 목이랑 이런 데가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반드시 의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사람 말에 경청하고 들어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나는 이 쇠골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의사는 밥만 먹고 쇠골만 보고 밥만 먹고 수술하고 발만 먹고 엑스레이 보고
밥만 먹고 그런 일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10년, 20년 동안 수련해가지고 교수가 돼서 정말 그쪽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뭘 한다고 그 의사가 얘기하는 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행동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만함이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는 몰랐죠. 근데 그때 이후부터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한의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약을 드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시경 할 때, 대장 내시경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때부터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그럼 저와 우리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리 몸에 대해서 다 더 잘 아시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이 땅 가운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는 막 어디다 비는지도 모르고 막 빌면서 제발 이것을 뭐 좀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이성 문제, 뭐 젊을 때 이성 문제 있을 때 친구가 뭘 한다고 친구한테 가가지고 나 어떻게 쓰면 좋겠니, 이렇게 쓰면 좋겠니. 그 친구는 솔직히 말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내 이성 친구하고 전혀 연관 없는 사람이에요. 동성이에요, 나랑. 근데 그 친구가 뭘 한다고 이분의 고민을 막 하고 막 계속해서 으쌰으쌰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가 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대로 행동했다가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왜 일을 안 해주십니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탓하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말씀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건 이 공동체에게 희망하거나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성경은 공동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경에 단어 하나를 딱 따고 묘절 하나를 딱 따서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거 사입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시간도 아닌데 목사가 그냥 성경을 보고 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너 이렇게 해야 돼. 헌금 1000만 원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너 병이 고쳐졌다고 말해줬어.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공동체적인 말씀인 거지 개인에게 물론 주시는 말씀도 있겠지만 그것은 공동체나 목회자나 여러 사람을 거쳐서 공동체에서 합의돼서 도출돼서 그 일들을 행동해야지, 어떤 타인이 한 명이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건강하지 못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한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불러주시냐면 설교자를 불러주시거든요. 그리고 설교자를 불러주셔서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설교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질책하시고 그 다음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공동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설교자가 정한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설교자가 뭐 졸리게 설교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설교자가 졸리게 설교하면은 그 성경 본문 말씀을 내가 성경을 본다거나 그 성경 본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설교자를 부르셔서 공동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뭐 이야기해서 제 논리적인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우리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확 보여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세요. 그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 주시고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을 주시고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기질과 요한의 어떤 상황과 요한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볼게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당연히 있겠죠. 그럼 그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설교자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을 때는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요. 성경을 보지 않을 때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줄 수 있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을 때는 문화와 영상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안 하고 맨날 골방에서만 박혀있다, 그러면 꿈으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꿈이든지 사람이든지 대중매체든지 유튜브든지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자의적으로 나 혼자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판명하면 안 되고요. 공동체에서 성도들과 얘기하고, 목회자와 얘기하고, 또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꿈을 꿨는데 저는 이런 말씀 맞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볼 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기도를 할 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말씀 없었으면 그 다음날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말씀도 기억나지 않고 기도도 기억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청년 한 명하고 전화하면서 상담하고 했었는데, 그 청년의 얘기는 이런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한테 말씀해 주셨는데도 나는 음란이나 여러 가지를 끊기가 너무 힘들다. 그 습관을 끊기가 힘들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말씀을 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말씀을 받는데도 안 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기도원을 가야 되느냐? 또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의 말씀 그릇에 말씀이 없나 보지. 말씀을 더 많이 봐봐. 너의 기도 그릇에 기도가 없나 보지.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나 보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어떨까?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제가 요즘 헬스를 하는데 근육을 만드는데, 근육을 제가 몸이 제가 좋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근육이 그렇게 잘 안 붙어요. 여러분, 운동만 한다고 근육이 붙습니까? 아니에요. 매일 운동해야 돼요. 매일 운동하면 근육이 붙습니까? 아니에요. 잘 먹어야 돼요. 그럼 잘 먹으면 근육이 붙습니까? 매일 잘 먹어야 돼요. 그럼 매일만 잘 먹으면 근육이 붙어요? 잠을 또 잘 자야 돼요. 이게 며칠 빠져버리면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듣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서 계속 몰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도 들리지 않으면 또 봐야죠. 또 봤는데도 안 들리면 또 봐야죠.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아니면 내가 맡고 있는 자범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한 주를 또 돌아보면은 그조차도 못하는 또 성도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쩌라고, 난 너무 힘든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면서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말을 정리해 볼까요? 순종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그럼 불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는 내가 성경 읽는 것들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그럼 가질 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데 그 강아지가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간다고 해가지고 그 강아지가 가란 대로 해가지고 엄한 데 가가지고 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강아지가 말을 안 들면은 안고 오든지 때려서 오든지 소리를 질러서 오든지라도 집에 데리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저하고 저희 아내의 말을 안 듣고 저희 집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녀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평생 동안 찾아가고 증명해 내가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죽기 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나 예수님 믿었어. 나 천국 가. 그러면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내 맘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설교자가 얘기를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증명해내고 다시 한번 순종해보고 다시 한번 순종해보는 걸 노력해보고, 이렇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일날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해서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지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래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심을 하게 만들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를 틈을 내서 자꾸 뭔가 미혹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왜 그렇게 미혹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단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또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인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는가? 그것은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요. 사람은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눈으로 자꾸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을 보거나 두 귀로 자꾸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을 들으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내 노력으로 순종해야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천상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한다라는 거는 하나님보다 더 정보적인 것들을, 세상 것들을 더 많이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찬양 들어보세요. 매일 찬양 듣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경 필사하고 그러면서 계속 감사하고 기뻐하고 계세요. 그럼 룰루랄라 아이들도 잘 보살피고 잘하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뭔가 맨날 짜증나고 맨날 바쁘고 맨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성과는 안 나오고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생기는 없고 힘만 들고 지쳐있다. 그래서 맨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정보 전쟁에 승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뱀이 예를 들면 하와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어봐요. 뱀 얘기 듣겠습니까? 근데 뱀이 자꾸 유혹하려고 와서 자꾸 말을 걸 때 그 반응하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게 됐습니까? 우리 2장 1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놔두고 그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뭔가를 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 주신 말씀, 이것을 심어라,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이것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행동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났을 때 그 열매들을 모두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6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선악과를 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요, 아담과 하와가 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것들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나와 상의해서 열심히 일한 열매들을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 대신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너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고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하와가 오늘 본 말씀 보면 어떻게 행동해요? 우리 창세기 3장 2절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4절 5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정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와가요, 애초에 그냥 뱀하고 말을 안 걸었었으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사단과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제가 뭘 얘기했어요? 정보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땅에 있는 정보들을 보지 말라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땅의 세상의 정보들을 보되 뭔가를 틀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 볼 수 있죠, 넷플릭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내 나름대로의 뭔가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정해놓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적어도 큐티는 무조건 해야 돼. 난 적어도 성경 한 장은 무조건 봐야 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꼭 예배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교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한마디로 해서 5절 말씀 보면 나오는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냐면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누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그때
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경작했어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것들을 따르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와가, 아담도 그렇지만 하와가 지금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경작하라고 한 그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열매들이 많았던 건데, 하와는 착각했던 거예요. 아,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선악과까지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 나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필요 없어도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난 내 맘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만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교만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정확하게 그것만 보면 알아요. 마지막에 내가 결정권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결정권을 듣느냐? 내 말을 따르느냐?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느냐? 이것만 봐도요, 겸손한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말 따르고요, 교만한 사람은 내 말을 따르는 게 교만한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명기 8장 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 어떻게 돼요? 광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광야를 들어가는데 그럼 광야에서 망합니까? 광야에서 안 망해요. 우리 신명기 8장 4절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망하진 않는데요, 광야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미칠 정도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6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광야에 들어갔던 사람이 언제 광야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순종하면 안 나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드로, 컨디션으로 바뀌었을 때 광야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해요. 우리 불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공동체에서는 주일 예배 때 설교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또 주일 예배 설교자를 통해서와 또는 내가 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건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SNS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 SNS가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교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잖아요? 광야 들어가요. 광야 들어가면은 정말로 힘들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럼 광야 들어갔다 온 사람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저 광야를 들어갔다 왔었거든요. 전 그래서 정말 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어느 만큼까지만 하지 더 이상 더 오버하면은 하나님이 맞을 것 같다 그러면은 정말 그게 아프고 정말 거기서 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광야 들어가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성도님들에게 말해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서 열매 맺고 기쁜 삶 살아가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후렴 보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헌금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희는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정보전쟁에서 한 주 동안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회개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광야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디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헌금들이 속해 있는 일 있습니다. 눈물 뿌려 하나님 또 구별하여서 또 재정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로 채워주시고 꾸지 않는 인생, 건강한 인생, 생기 있는 인생, 활력 있는 인생으로 교체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왕의 다스림을 받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